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시대적인 것들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경제암살범 경제저격수와 자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그분은 아이슬란드 경제저격수인데 아이슬란드의 바로 갑작스러운 그런 성장과 추락에도 모두 관여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성장했고 추락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8년 10월 6일에 국가 손실 규모가 무려 1,000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부채가 GDP의 850% 정도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국가가 도산하게 됩니다. 원래 아이슬란드는 저개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수력 에너지와 지열 에너지를 탐내어서 달려든 그런 기업에 의해서 순식간에 자국 경제보다 몇 배나 더 큰 규모의 세계 3위의 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은행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전례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 때와 같습니다. 저는 이 몰기지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갔기 때문에 쉽게 아주 이민자이면서도 크레딧도 별로 없는데도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버블이 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이 왔을 때 대부분의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집이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2007년도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게 되자 이권을 노린 경제 저격수들이 속속 아이슬란드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월가의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대형 세계적인 금융업체가 있습니다. 이 금융업체들이 몰려들었는데 넥타이 부대, 넥타이를 맨 사람 바로 경제 저격수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경제 저격수들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을 착취할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유사한 모델을 아이슬란드에도 적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많은 빚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를 그렇게 설득해서 결국은 할리우드에 섭입했던 이상의 국민들은 그런 소비를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보면 빚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것은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이슬란드 주식시장이 무려 9배나 뛰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대 아이슬란드 시민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 규모가 2002년도에 비해서 50배나 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급성장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이애미에 대저택을 사거나 비버리 힐즈 아파트를 사고 영국의 백화점을 인수하고 덴마크의 항공사 벤틀리, 롤스로이스, 노르웨이 발전소, 심지어 영국의 축구장까지 사들이는 일들을 합니다.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이슬란드 은행들이 다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빚으로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한 아이슬란드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저격수들의 그동안 해왔던 전형적인 바로 수법, 작전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슬란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수력 전기 에너지하고 지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착취하기 위해서 경제 저격수들의 작전이 바로 알코아 공장 건립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 알코아 공장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었지만, 그러나 이 베텔의 미국의 베텔이라는 회사입니다. 알코아 알루미늄 공장 건립을 환경 관련 법안을 포기합니다. 환경은 파괴되더라도 공장을 건립하게 돼요. 그래서 전 국민이 축하하면서 공장을 건립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알코아 공장 설비를 가동하는 동안에 시간당 말입니다, 수만 달러의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 아이슬란드는 도산하게 돼요. 자, 미국은 대한민국의 우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익 앞에서는 우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수에서 대한민국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찰이라는 가면을 쓰고 뇌물과 로비를 통해서 한 나라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한민국 역시 바로 경제 저격수들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 성실하게 살아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처럼 천연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찌워서 잡아먹는 그런, 우리 왜 지금 가축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입니다. IMF가 그냥 몰아닥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 위기는 바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의 작품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지금 다시 회복된 것 같으나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 부채, 정부 부채 할 것 없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세계적인 경제 추락이 오면 동반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경제 위기의 원인과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진 속임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퇴직과 연금을 조정하는 것,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돌반지조차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애기 돌반지 정도라든가 아니면 부인네들 반지, 금반지 정도는 몇 개씩은 집안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금이 없습니다. 거의 금이 있는 집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금하고 빚입니다. 자, 현금이라는 것은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경제가 추락했을 때 내가 내 통장에 1억이 넣어 있을지라도 100원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화폐는요, 불안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 같이 가치가 인정되는, 즉 태환이 보증이 되는 태환 지폐지만, 종이 같은 경우에는요, 금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종이 화폐 가지고는 세계 경제 선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원화처럼 달러에 비해서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400원대로 올라가 있다고 하대요. 자, 현재 시골 마을까지 다국적 기업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사 먹는 던킨 도너츠나 맥도날드, 햄버거,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슈퍼나 대형 마트에 가봐도, 지방에 가봐도 대부분 외국 기업의 상품으로 채워져 있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안방을 내어준 것과 같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거와 똑같이 우리는 IMF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판이하게 지금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쌀 99가마를 가지고 있는 만석군이 100가마를 채우기 위해서 한 가마뿐인 가난한 농부에게 그마저 달라고 한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에 다윗은 왕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없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바로 욕심이 그리고 교만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암양 새끼도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손님이 왔을 때 빼앗아서 대접했다. 다윗이 대노하죠.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바로 당신이요.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차단하지 않으면 영성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집중시켜서 그 세계적인 권력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적인 권력을 잡기 전에 중앙 정부를 건립하기 전에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서문에서 아이슬란드 국가 부도 이유를 밝히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온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 저격수라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석 경제학자로서 자신의 그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그 자본주의가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다, 문제다. 그래서 작가는 지금 세계 경제가 말입니다. 위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발생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윤만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이 자유주의, 바로 변질된 자본주의 결과라고 저자는 말하는데, 자유주의 경제 이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유주의의 맹신은 무분별한 규제 그리고 철폐, 도덕 불감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들은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그 목숨까지 바치는 용병까지 고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영화에서 종종 보거나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용병이 현역 군인들을 데려가서 용병으로 삼았기 때문에 군인들을 능가하는 그런 기술과 그리고 무자비함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고용해서 자신들을 바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바로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사실은 그 소말리아의 굉장히 해적들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저는 그들의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선량한 소시민이었답니다.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소시민이 왜 이렇게 해적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콜롬비아 반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테러리스트가 된 것이 바로 실패한 경제 모델의 부작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그들을 어떻게 테러리스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말하는 테러리스트가 진정 테러리스트가 맞는가라는 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들의 테러 행위만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지금 역사는 페이크, 가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뢰할 필요가 있고요. 이 보는 것 때문에 좀 낙심하지 말고 그들과 똑같은 신앙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안목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들은 온통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을 남을 착취해서라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의 착취와 탐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한 미국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의 진앙지가 바로 월가입니다. 월가와 투자회사, 은행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해악에 전혀 반성함이 없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그것을 바로 미국의 기업 정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정치가 아니라 기업 정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탐욕과 부도덕성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고 시장은 앞으로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상고들의 몰락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기업 정치의 몰락이구나. 그래서 우리 또한 있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갈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이런 변질된 자본주의 탐욕의 또 다른 사례로 에콰도르에 있습니다. 석유 시출을 둘러싼 미국 석유 회사의 음모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회계 부정 사건 앨런 사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예로 듭니다. 자, 그는 에콰도르 작전에도 투입되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에콰도르는. 그런데 석유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서 석유가 그 나라의 재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석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석유에 관한 운영권 그리고 각종 이권을 미국이 갖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임에 롤도스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부해요. 그리고서는 경제 암살자 자카를 보내서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투입되었던 이 에콰도르의 저자가 직접 투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롤도스는요, 우리가 전에 한번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 단체가 있어요. 서머 언어학 연구입니다. SIL입니다. 롤도스는 선교 단체인 SIL과 석유 회사가 서로 유착 관계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에콰도르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헬기 사고로 폭발로 죽습니다. 그런데 헬기 안에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았고 그는 죽었습니다. 1981년 새 대통령이 바로 SIL 선교단체와 그리고 석유회사를 다시 불러들여서 콰야킬만과 아마존 지역의 석유 시출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를 지배하는 몇몇 그 가문들은요, 대가로 석유 수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신에 국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빚을 떠안겨 버립니다. 자, 경제 저격수들은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미국 기업들이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을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요, 경제를 개발시키고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새로운 그런 도시로 변화되는 그 모습에 혹하여서 그들의 차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모든 수익은 사실은요, 바로 인프라 구축을 담당했던 미국 회사로 다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예외 아닐 겁니다. 자, 경제 저격수는요, 몇 년이 지나면서 대규모 대출을 갚기 힘든 국가를 다시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요. 환경법을 바꿔라. 그러니까는 이 대형 기업들이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환경법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노동법을 폐지하고 미국 제품 무관세를 요구한다. 이 노동법이 폐지되는 거, 이런 것도 그래서 누구든지 벌 수 있는 데까지 뭐 24시간 일하든 17시간 일하든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무역 장벽을 세웁니다. 심지어 공익시설, 학교, 기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매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영기업 중에도 민영화된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이라크 등에 미군을 지원하게 합니다. 군대 파견을 하잖아요.
총 거의 1000개에 가까운 나라에 미국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파견할 때 이런 나라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 한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월남전, 그리고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다 파병을 합니다. 미국에 일단 파병을 하면 한국은 일단 무조건 파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방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부들이 데모를 하면서 항의를 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가 통과되면서 수입쌀 허용하게 됩니다. 자, 에콰도르 롤도스 대통령이 암살된 그 해에 파나마 해협을 지키려고 애썼던 대통령이 있는데 오마르 토리오스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원래는 파나마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는데 분리시켜서 미국의 지금은 영토로 넘어간 걸로 압니다. 자, 두 대통령들의 죽음은 첫 번째 작전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미사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핵우산을 쓰라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핵을 가지지 말고. 그러면서 저는 이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대중들을 선동해서 집회를 열어서 집권당의 그 대표를 몰아내거나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대통령을 몰아내거나 지도자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할 때도 그들의 힘이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요, 이런 일을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미국 중앙정보국에 의해서 남미의 두 대통령이 제거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레이건과 부시 일가가 얼마나 이들과 유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바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만큼 전쟁과 밀접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전쟁은 미국이 펼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쟁 상황을 살펴보면 모든 전쟁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전하거나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 아시아까지 전쟁이 있는 곳에 미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동란과 38선이 그어진 배후에도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자는 미국의 파나마 침공과 제1차 걸프전, 그리고 소말리아 사태와 오사마 빈 라덴의 출현, 그리고 9.11 테러를 보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9.12 사태도 그냥 일어난 것이,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쓸 결심을 했지만 뇌물과 협박 계속 받습니다. 포기하다가 결국은 책을 출판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좀 살펴보겠는데, 쉐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쉐일이라는 그 석유 회사가 있거든요.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이름을 바로 국경지역에 전초지이면서 에콰도르 쪽 아마존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 쉐일이라는 도시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군사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회사와 군사기지가 같이 가는 모습이죠. 항상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 도시의 거주민은요, 대부분 군인, 석유회사 직원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창녀나 막노동꾼 등으로, 이런 사람들 바로 슈아르족이나 키추아족 출신의 토착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슈아르족, 히추아족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이 에콰도르가 전형적으로 복음과 석유가 기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기업과 복음이 같이 들어간 적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의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이 키추아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자, 그곳은요 5명의 선교사 중 3명이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했고, 동시에 아우카족에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원주민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요 석유 회사가 만든 도시에서
창녀나 막노동꾼으로 전락했던 야만인 바로 키추아족 사람들이 다른 종족보다 상대적으로 유순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경제 저격수가 처음 에콰도르를 방문했을 때 텍사코, 이것도 미국 전역에 보면 텍사코 석유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마존 지역에서 석유를 막 발견했을 무렵인데 그때가 바로 1968년입니다. 이때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5명의 선교사 중에 레이트 세인트의 누나인 레이첼 세인트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저자의 책에 의하면 석유회사와 선교사들의 유착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회사와 바로 선교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콰도르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석유를 착취당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서머 언어학 연구소 선교사 5명이 와우라니 족의 창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아우카족을 비하했을 때 바로 와우라니 족이라고 합니다. 선교 당시에 선교사들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석유회사 직원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저자는 와우라니 족들이 석유회사와 선교사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하나로 묶어서 봤다라고 성경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일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비에르, 바로 예수의 선교사들이 자국의 군대와 함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회는 아시는 대로 개신교로 개종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막기 위해서 예수회가 조직되고 이들은 바로 암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런 집단들로서 예수의 신부 하비에르, 아마 하비에르 이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다카이사에게, 일본의 다카이사에게 화성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묘는 10세기에서 19세기 일본 각 지방 영토를 다스리며 권력을 누렸던 바로 영주를 가리킵니다. 다이묘. 그래서 이 다이묘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전도를 허용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였지만 후에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선에는 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총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조총을 가지고 선조 때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침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앞에 국민들이 다 쓰러져 갔듯, 그리고 왕이 천도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깃발이 바로 키리스탄 기독교 십자가 깃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복음이 정착이 못됐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요, 지진학자들이 특정 지역에 석유 매장량이 많다는 예측을 내놓기만 하면 SIL이 끼어들었다. 서머 바로 이 언어학 연구소가 끼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회 측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옮기면 무료로 음식과 휴식처, 옷, 의료 혜택뿐 아니라 선교 방식의 교육도 받을 수 있다며 고향을 떠나도록 토착민들을 부추겼다. 대신 이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땅을 석유회사에 넘겨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석유회사의 땅을 내놓지 않아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서머 언어학 연구소는요, 석유 채굴 시작부터 아마존 지역에서 와우로니족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설사약을 탄 음식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면 치료제를 줍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들이 설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머 언어학 연구소는 이중 바닥 그런 안에 용기 이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추적이 가능한, 그런 말하자면 그 전파 송신 장치를 그렇게 안에 숨겨서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추적하면 미군은 어떻게 합니까?
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부족 사람들이 뱀에 물리거나 설사하거나 위독한 상황이 나오면 즉시 나타나게 돼요.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창궐하는 에이저도 제약회사에 배를 불려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에이저가 저절로 창궐했느냐?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병을 주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들어갑니다. 다섯 명 선교사들은 에콰도르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석유를 착취하기 시작할 즈음에 살해당했습니다. 같은 패거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저자의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책 어디에도 5명의 선교사가 석유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명의 선교사들은 절대로 재벌 끈앞풀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젊은이들이었어요. 단지 그 서머 언어학 연구소를 통해서 파송받은 것뿐이지 그들은 순수한 바로 복음 전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그런 미천한 미개 민족으로 살지 말고 복음 앞으로 나와서 복음의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우라니족이 자기들을 죽일 때 화살로 죽일 때 총을 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자, 순교한 문제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순교한 네이트의 선교사가 있는데 여동생이 바로 레이첼 세인트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순교한 오라버니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석유회사와 유착된 상태에서 사역을 합니다. 와우라니족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전국을 순회하는 집회를 하면서 헌금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에서 야만인들을 교육시켜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머 언어학 연구소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서머 언어학 연구소와 석유회사를 도와야 된다. 미개한 민족을 지금 그런 문화 민족으로 바꾸고 있다. 그렇게 호소해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엄청난 선교 후원금을 마련하고 스탠더드 오일의 창립자 록펠러 재단, 록펠러가 지은 것이 바로 그 9.12 사태가 난 무역센터입니다. 그런데 무역센터에서 그렇게 이익을 많이 보이지 못해서 사실은 좀 쓸모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 록펠러 재단을 좀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 록펠러 재단의 스탠더드 오일,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이것도 역시 미국의 석유 회사들입니다. 쉐보론, 엑선, 모빌러 이렇게 나뉘게 돼요. 에콰도르의 경제적 독립을 원하고요. 조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바로 롤도스 대통령은 미국 복음선교단체 바로 복음선교단체입니다. 서머 언어학 연구소와 석유회사 유착 관계를 보면서 그들이 바로 토착민들의 땅을 빼앗고 있고 그리고 석유 시출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라고 비난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파나마 오마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파나마 운하를 되찾으려는 노력 때문에 그래서 롤도스는 자국을 위한 민주주의적 성향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회사, 기업을 상대하다가 암살됩니다. 자, 석유 재벌 넬슨 록펠러와 그리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WBT입니다. 설립자인 윌리엄 카메론 타운젠드가 아마존을 정복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선교단체와 재벌이 아마존 정글을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식민화하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회
W, BT와 SIL 서로 무관한 사이가 아니다. 다 유착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무료로 상영하는 대한민국의 비영리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인권영화제인데 1996년 미국의 크리스토퍼 워크 감독의 5명 선교사의 순교 내용을 다룬 바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신구와 구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신구와 구슬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지금 경제저격수의 책의 내용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석유회사를 등에 업고 정글에 들어온 것과 특히 레이첼 선교사의 두드러진 그런 헌금을 모금한다든가 석유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각시켰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이 5 선교사 이야기는요, 이 영화 End of the Spear, 창이란 뜻이죠. 창 끝에서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영화로 만들어져 있고 또 있습니다. Beyond the Gates of Splendor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영화에도 다 만들어져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경제저격수의 이 이야기는 허구맹랑한 것이 아니고 사실임을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석유회사와 함께 들어갑니다. 석유회사와 복음은 서로 상부상조했습니다. 둘 다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즉 원주민들은요 미국화되고 기독교화되고 바로 복음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복음화된 사람 중에서 진실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문명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며 이익을 위해서 암살까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내세웠지만 왜냐하면 모든 문명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땅에 뭐 3분의 1이 파괴되고 뭐 해와 달이 파괴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핏빛으로 변하고 이것은 바로 인간들이 이런 재벌 기업들이 뿜어내는 바른 그 오염 뿜어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명화라는 기치를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과 기업들에 의해서 원주민들의 터전과 삶의 방식이 다 망가지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아마존이라는 지역은요 정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석유 회사에서 뿜어대는 기름 때문에 찌들어서 허파가 신선한 산소를 이 지구상에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사람들의 인구 수로 돌리는 그들은 바로 딴 데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그때 그곳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에콰도르에서 한 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석유 회사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세계 곳곳을 침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착취당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리스탄은요 일본 에도 시대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을 기리스탄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어 바로 크리스땅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뭐 이런 데에서 그 당시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그리스도인 기리스탄은 16세기, 17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예수의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1592년 선조 25년입니다. 임진왜란은 바로 일본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요토미가 일본 전역을 평정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전쟁인데 일본 군기가 바로 십자가 군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십자가 군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무관 양민들이 총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화살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로 저게 기독교 기리스탄
십자가 군기죠. 임진왜란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군기입니다. 자, 참 슬프게도 이렇게 복음이 세상 권력과 함께 편성해서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때가 참 임박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의 석유 재벌과 저자와 같은 경제 저격수 덕분에 자, 오늘날 에콰도르의 송수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석유를 공급하는 10대 산유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모든 거대한 정글이 파괴되고 각종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고 토착 문화들은 사라져 갔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8장에 보면은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강들의 3분의 1과 바로 여러 물샘의 그 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 이름을 쑥이라고 합니다.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그 물들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미국에서는요 이런 대형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동일한 암에 걸려서 회사를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 변호사의 로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돈으로 무마를 거의 다 대개수는 하죠. 하지만은 이런 많은 줄소송이 미국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렇게 강을 오염을 시켰기 때문인데, 저는 이 계시록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졌을 때 물들이 쓰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이나 희귀병에 걸리는 이유가 대형 기업의 자연 파괴의 결과임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러면 정글에서 예를 들어 $100어치 원유가 생산되면 석유회사가 $75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25 중에서 4분의 3은 외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 상당 부분도 군사비로 사용하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비는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일체 돌릴 수가 없어요. 남는 돈이 고작 $2밖에 안 됩니다. $2 50센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머 언어학 연구소를 통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선교 그런 회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갔을까? 넌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없다. 그렇게 미국에서 많은 모금을 했지만 정작에 에콰도르 등의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라고 다 선교사가 아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비조차도 몇 명의 사람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 저격수는요, 의심을 전혀 사지 않고 한 나라를 금융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의 원인은 바로 소수의 누군가에게 막대한 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선진국인 미국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약탈했던 사람이 저자 바로 퍼킨스입니다. 퍼킨스. 경제 전문가로서 강대국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후진국으로부터 노동력과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한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 미국을 희생시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결국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그냥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제 저격수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면 엄청난 이익을 얻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는 바로 소수의 대기업과 CEO들, 총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선두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세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그리고 기부금도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기부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EO를 생각할 때 이런 억만장자, 참 멋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으로 착각하겠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익 집단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것도 역시 대외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동종업계의 경쟁 기업들을 파산시키는 M&A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흡수 합병하는 겁니다. 큰 기업이요, 작은 기업을 흡수 합병하는데,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다 잡아먹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경제 흡수 합병하는, 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는데요. 바로 합병을 위한 바로 획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수와 합병, 그런 것을 바로 M&A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사 근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량 해고합니다. 자, 석유계의 대형 석유 회사들을 7자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7자매라 불리는 대형 석유 회사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담합합니다. 그래서 산유국의 원유 가격을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두 번 다시 오일 쇼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 기업이 잘 대처를 했기 때문이고, 그런 산유국들은 다 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발전시켜주고, 그리고서 이미 다시는 이런 오일 쇼크 같은 것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위해 멈춤으로 전 세계적으로 당시 오일 쇼크가 왔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이유가 있답니다. 규제 완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시장 활동을 하려면 규제가 많잖아요. 외국 기업은.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았을 때 이민자로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활동하려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모든 규제를 대기업에게는 다 풀어줍니다. 결국은요,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읍니다. 링 위에서 말입니다. 체급 아무 관계 없어요. 체급 관계 없이 그냥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환경 파괴는 물론 제3세계 사람들의 인권도 완전히 묵살합니다. 그리고 왕족과 같은 특별 계급의 이 사람들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여러분 체포당하거나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해놓지 않아도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들만 철저하게 작은 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률과 규칙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돈 그저 몇천 원 기부하면 끝난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거나 임기 제한도 없습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이 기업 정치는 계속 이어져 간다. 언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시간 안에 멸망한다. In 1 hour, 1시간 안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이것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그전에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존 퍼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황량한 땅을 생산성 있는 토지로 바꾸고 과학, 기술, 의학, 공학, 예술 부분에 많은 혁신을 이루어내며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고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자본주의의 목표를 다시 정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공의의 세상을 구약시대는 주님은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엎드려 고엘 제도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 정의가, 공의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참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그것은 무너질 것인데, 왜냐하면 정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지닌 금융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절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저자도 말하고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1시간 안에 무너지죠. 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In 1 hou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뚝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습니까? 소망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융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악한 아버지 하나님 도모들을 패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착취를 멈추게 하시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살인을 멈추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